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해야지 감사한 건데 너무 빠르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학도 해보고 싶고 국어도 해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구몬이랑 웅진에 연락을 해가지고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 기초가 탄탄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학도 연산이라는 기초, 이 암기나 기초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그 나중에 것들도 할 수 있듯이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도 외관의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기초 공사를 제대로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겉으로 삐까뻔쩍해도 금방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대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폭우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똑같은 집인데 이상하죠? 모래 위에 세웠어요. 근데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고 풍우가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져야지 그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코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여리고성을 바로 정복하면 되고 점령하면 되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스톱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금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군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적군의 성벽이 이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잘 모르세요? 할례가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포경수술이잖아요. 할례를 하면요,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라니요. 정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대상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른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대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은 할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해서 나왔거든요. 그 둘만 살았어요. 지금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해야 될 대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도중에 그냥 죽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그 세겜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전부가 할례를 행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것처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취약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참 이게 궁금한데 우리 함께 말씀을 창세기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그 완전 첫 조상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공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거나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사되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인증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할례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할례를 행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첫 번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유 목사님 그건 구약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말씀은요,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게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전에 있었고 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언약의 축복이 뭐냐면 할례인데, 그 할례의 계약의 내용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우리 안에 할례가 있으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약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까지 약 76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엄청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정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해야지만 계약이 성사돼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할례를 행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을 훈련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막 전쟁을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야로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짜고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래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래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돼 말지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각자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문제를 막 풀어간다고 해도, 내가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한다고 해서 된 적이 있으세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모든 역할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삶 가운데도 최근에 여러분에게 막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묶여져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1년을 넘게 막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도 이 묶여진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풀어지지 않을까? 왜 풀어지지 않을까? 제가 1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점점 이게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제 안에서 막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막 올라오는데 내 내면 안에서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힘으로 이 내 자아를 죽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몇 시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도와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면의 전쟁을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묶여있는 문제가요, 내 자아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할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묶여져 있는 관계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모든 것들을 싸우시고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잘라내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그래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자녀들을요 할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요, 내 안에 이 신앙의 기본기인 할례, 죽음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서 죽어야 되는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대로 가길 원해요. 내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거를 내가 갖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원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선호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관짝에 들어갔어요. 죽어서. 그러면 나 금으로 관을 짜줘 여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죽었는데 여보 나 화장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를 행한 거, 할례를 행한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고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의 고집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죽었어.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십니까? 할례는 무슨 의미냐면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가 원하는 대로 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처음 결혼을 하면 진짜 불편하지 않아요? 서로 모든 방식이 다르잖아요. 모든 방식이 다릅니다. 휴지를 어떻게 하는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방식이 달라서 처음 결혼하는 부부는요 막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중에 누군가 하나가 죽지 않으면 그 부부는요 깨지게 됩니다. 내 주장만 외쳐요.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 살아있으면요 이 결혼 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라도 죽어요. 당신이 맞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요 그 가정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둘 다 죽으면 그 가정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겠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두 생각이 있어요. 내 자아가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그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잖아요. 신랑 되시고 나의 신부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랑 내 생각이 늘 달라요. 늘 부대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이죠. 완전 신기하죠. 어떠냐면 제 목숨이 살고자 하면 죽을 거래요. 죽고자 하면 살 거래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몸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몸에 행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많이 봤던 말씀인데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요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모세오경 신명기 구약 율법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디에 할례를 행하래요? 아니, 모세에게 준 율법인데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을 굳게 하지 말래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이죠.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할례를 하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아니 할례는 몸에 행하는 거라고 구약 시간에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징표일 수 있겠지만 진짜 징표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에 보니까 귀의 할례를 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목이 곧은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당나귀 같은 백성들아,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목이 곧은 게 뭘까요? 목이 곧은 건요,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나귀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당나귀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채찍을 때리면 갈 것 같죠? 근데 당나귀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걷기 싫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래. 너희는 고집이 세도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좀 부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 뭘까요? 고집 좀 그만 부려. 너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좀 그만 내세워. 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뜻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목이 곧고 자아가 센 사람은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함께 갈 수가 없대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늘 두 개가 싸우는데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곧고 강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대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10년, 20년, 30년 연수로 하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아요.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여 주여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이 곧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대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한국말로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한번,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영어가 다 되실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가 예수께로 왔을 때,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셨대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적인 할례가 뭐냐? 죄악의 본성과 육신의 본성을 잘라내신 거래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잘라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아가 되게 신기해요. 늘 불쑥불쑥 올라와요.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올라와요. 저도요, 너무 신기해요. 며칠 전에 제가 자아가 막 올라왔거든요. 이 묶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주여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까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잤어요. 다음날 아침 됐는데 자아가 훅 올라오더니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으악!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하면서 진짜 터져버렸어요. 제 아내도 못 말리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의 자아는요 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너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어제 못 박았던 사람도요 오늘 또 못 박아야 돼요. 내일 또 못 박아야 돼요. 왜? 우리 자아는 펄펄 살아서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잘라내라. 너희 자아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잘라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방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은 아닙니다. 방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방언은 정말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구하면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방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방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꺾었다라는 저는 증표라고 봅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체험입니다. 그냥 지극히 제 체험인데, 제가 방언을 받기 전에 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마치 블랙홀처럼 저를 막 빨아들이면서 막 이렇게 되면서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방언 주세요 막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거기로 기도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무섭지? 하는 가운데 제 안에는 그래도 더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제 마음속에 막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까? 왜 이상한 체험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이거입니다. 내 육신의 자아와 성령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까지 이제 진짜 육신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진짜 최후의 수단을 써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이기려고 막 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은요 입술을 통해 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것이 할례와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됐냐면 내 혀를요 하나님 앞에 내어줄 줄 아는 자는 꺾어 본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혀를 내어 드릴 때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자아를 꺾은 사람만이 혀를 내어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내어 드릴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혀가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내 자아와 내 육신을 죽어본 경험이 바로 이거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본기가 되어 있잖아요. 방언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보여지는 여리고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리고는 언제 무너져요?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막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나에게 속한 싸움은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속한 싸움은요 내 내면의 싸움을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는 할례를 받는 게 뭘까요?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뭘까?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할례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중에서 할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 몸에 칼을 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몸이 체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체할 때마다 실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후
막 뜨거운 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했잖아요. 그러면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하실 때는 그게 진짜 잘 됐거든요. 근데 막상 나 혼자 집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까지 하는데도요, 손에요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손 실만 하는데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바늘을 가지고 이제 나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혼자 스스로 바늘로 찔러본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저도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찌를 수가 없어. 근데 결국은 해냈어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더 깊이 해가지고 피가 나긴 했거든요. 여러분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왜요? 예수님의 자아는요 죽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여 나도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죽기 싫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십자가 설교를 싫어해요. 회개 설교를 싫어해요. 예수 설교를 싫어해요. 왜? 내가 죽어져야 되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돈은 내가 죽어져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대요.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그럼? 자, 자기를 부인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자아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놈이 분노하는 놈인지, 짜증내는 놈인지, 우울해하는 놈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놈인지, 거역하는 영인지, 이 자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마다 자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안에 나타나는 게 더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아가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죽이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그래서 내 자아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저도 겉으로 보면 사지가 멀쩡한 건장한 남성입니다. 근데요 이 자아를 보면요 엄청나게 죄악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 애의 문제는 보지 않고요 상대방만 지적합니다. 왜 우리 애한테 그러세요? 왜 우리 애 때렸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아를 성찰할 줄 몰라요. 근데 자아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좀 깨어있고 좀 생각하는 부모는 어때요? 이거를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봐요. 내 자녀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도 분명히 이 사건과 연결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나를 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자아의 특성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외부로 돌립니다. 남 탓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남 탓. 내로남불. 제일 잘하잖아요. 나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너 때문에야, 너 탓이야, 당신 탓이야. 결국 목사님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자아를 성찰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자아가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 안에 어떤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냥 떼쓰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를 돌아보는 그 자아의 성찰의 능력이 왜 떨어졌을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저를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 내 자신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예수님의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았다가 따랐다가 말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들이 걸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대요.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돌아본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비방하고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전혀 자아가 다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물론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삐까번쩍합니다.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행복, 사랑,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것만 말하지 진짜 십자가의 본질을 말하는 교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안에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어진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죽잖아요. 그때 형들이요, 요셉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형들이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 그거 알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어. 형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꾸며내요. 그러면서 요셉, 야, 아버지가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웁니다. 울면서 형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들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형들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형들이 그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래, 술 맡은 관원이 분명히 나 기억해 준다는데 2년 동안 날 잊어버렸어 라고요, 그거를 품고 앙심을 품고 감옥에서 막 그렇게 들끓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마 스토리를 읽다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할 차례가 왔다, 막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이제 좀 통쾌하게 복수를 한번 하자.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요셉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남 탓을 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통과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테스트는 뭘까? 요셉은요,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가족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돼야죠. 근데 요셉과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은요, 참 신기하죠.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아벨이 준비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인도 가인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근데 신기하죠. 가인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인이 솔직히 자기 성찰이 되면, 하나님, 제 제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저 다시 드릴게요. 자신의 제사를 돌아보고, 내 제사,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중심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벨을 미워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벨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아가 성찰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계속 밖으로 돕니다. 이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은 요셉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아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할례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례는요, 되게 신기해요.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례는요, 죄송합니다, 나 혼자 이것처럼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게 할례예요. 나 혼자 어떻게 표피를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할례는요,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할 때 아기가 태어나면 8일 후에 회당에 데려갑니다. 회당에 데려가면 랍비와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잡아주고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할례가 영적인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자기 성찰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랍비를 통해서 자녀를 할례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리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 같대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훈계를 즐겨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버지의 꾸지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도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엄히 꾸짖어야 될 때는 꾸짖어야 된대요. 왜? 할례를 행하기 위해, 자아를 죽이기 위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셀을 할 거잖아요. 그럼 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자는요, 첫 번째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봐야 돼요. 죽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뭐 나만 잘났다, 뭐 말씀만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깨닫는 건 강단에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더라고요. 내가 실제 삶에서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진짜 살아가나.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든 부끄러운 간증들까지 나누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진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라는 저의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리더 되고 싶어요 하는데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요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리더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로 셀원들과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기초와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기초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사랑으로 잘못된 부분들 할례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이거는 잘못된 거야. 집사님 이거는 옳지 않아. 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 리더는요 이 중재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자, 그럼 가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내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자아를 할례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나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자아를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자아와의 싸움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장소에서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신은 싫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예요. 막 충돌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아버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싫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아를 꺾으세요. 뚝 하면서 그 자아가 꺾여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아를 꺾는 씨름을 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곱은요 똥꼬집 중에 똥꼬집입니다. 황소고집. 정말 고집이 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도 거머졌어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냈어요. 그랬던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야복강 강가에서 만나주세요. 얼마나 자아가 센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셌던 사람이 자아가 절대 못 가.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칩니다. 환도뼈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 자아가요 환도뼈가요 뚝 끊어진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이 1시간 씨름했을까요? 아니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요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라고 뚝 죽었다 끝 이게 아닙니다. 자아를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야곱처럼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자아가 꺾이는 자리예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제대로 한 사람은요 자아가 꺾여진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내 내면 안에 내가 죽은 사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열어야 돼요. 열어야 살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살아요. 마흔도 마찬가지 할례 받기 싫어요. 근데요 할례 받아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잘라내야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